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멍청이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숨기고자 함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칫 자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까봐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은혜의 도구로 사용한 물건들을 숭배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로 인해 불뱀을 만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회개를 하여 용서를 받았는데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모세 곁에 세운 놋뱀을 바라보면 치유가 되었습니다. 놋뱀은 은혜의 예표로서 그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며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상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의 조각을 만들어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놋뱀을 우상이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통해 치유를 베풀었으니 그것을 품고 섬기면 하나님의 치유로 병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이 놋뱀 조각을 느우수단, 구리 조각이라 부르며 모두 철거하도록 합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된 도구를 하나님처럼 여겨선 안 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혈우병에 시달린 여인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았습니다. 중세시대의 신비주의자들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찾으려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로마 병장들이 나눈 예수의 옷자락에 신비한 능력이 배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옷자락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은혜의 도구로 삼았을 뿐입니다.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나 도구를 넘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 그 영광을 입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도구들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어떤 것이든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썼던 보잘것없던 지팡이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다윗의 작은 물매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사람 잡던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영광을 품고 전하며 열매 맺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세상에 전하는 전달자,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메신저는 메신저로 남아야 합니다. 주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메신저는 나쁜 종이 됩니다.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를 바랍니다. 직접 그 영광을 체험해도 교만해지거나 은혜를 감당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삶의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세상의 선한 마음과 충성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다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주의 영광을 입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수건으로 가려진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삶의 소망이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음성에 따라 선한 양심을 깨우게 하시어 마땅히 선택해야 할 선한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오늘을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옳은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삶의 시간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완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속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사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며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온다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길을 더욱 열어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분열하고 다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권력을 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 맡은 직분과 위치에 충실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스스로 지혜 있다 뽐내는 자보다 겸손히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춘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기준이 교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 주옵소서. 희생과 사랑, 겸손과 내려놓음의 열매가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